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신앙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희를 2025년 2월의 첫 주일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날과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길로 창조되었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저희 또한 주님의 은혜로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의 삶은 한낱 먼지와 같았을 뿐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를 붙드심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설날 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주님의 거룩함을 가리웠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욕망으로 혼탁해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주일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6쪽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16, 217쪽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이니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은 해석이 능력이다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곧 부부가 될 예비 부부가 안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비 부부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예비 부부가 있습니다. 저기 다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옆 사람 눈을 쳐다보세요. 부부가 벌써부터 안 쳐다보면 안 돼요. 앞으로 부부 될 사람이. 자,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인간의 가치는 더욱더 어떻게 보면 하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우주 만물보다 존귀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 우리의 목숨값을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보다 더 귀하게 쳐주셨습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생활의 말씀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의 생활의 말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2월 달에 신약 성경 통독 4경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에도 나왔다시피 2월 18일, 19일 양일 동안 본당에서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신약 성경 한 권을 벌써 통독해 놓고 한 해를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까이거 그 구약 그거 못 읽겠나? 이틀 만에 신약도 읽었는데. 그런데도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통독 4경회 때 여러분 오셔서요, 전체 시간이 되는 사람은 전체 시간을 참석하도 괜찮고, 또 내가 이렇게 조각의 시간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신약 성경 통독 4경회에 함께 하셔서 올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신약을 한번 읽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게시판에 성함을 적는 날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 몇 명이나 오시는지 알아야 점심 식사도 간식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통독 4경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그 이름을 보고 저희들이 점심 식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12번째 말씀, 그리스도인은 해석이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이며 경영의 신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20대 때 마쓰시다 전기회사를 창립하였고, 여러분 이분이 90년대 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소니와 함께 이름 알렸던 회사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파라소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파라소닉, 또 내셔널, JBC 이와 같은 회사를 창립한 사람이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이분이 무려요 570개의 기업을 만들었고요, 창업했고요, 19만 명의 직원을 둔 글로벌 회사로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성장시킨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주간지인 타임지에서도 이 사람을 표지 모델로 사용을 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바로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을 손꼽았습니다. 어느 한 직원이 이 마쓰시다 회장에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성공하였습니까? 질문을 던지니까요, 이 회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3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잊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네. 첫째는 가난이고, 둘째는 허약한 몸이고, 셋째는 배우지 못한 것이라네. 여러분,
이 가난, 허약한 몸, 배우지 못한 것, 이건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에 가깝죠. 아무도 이걸 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불행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하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요. 나는 가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서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네. 바로 가난 때문에 성실함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하게 태어난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서 90살이 넘어서도 겨울철에 냉수마찰을 한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 데 노력하여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다네. 그러면서 불행했던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감사하고 있다네. 여러분, 사실 이 마쓰시다 회장이 가지게 됐던 하늘의 선물은 어쩌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선물일 겁니다. 누구도 가난하거나 허약한 몸, 배우지 못한 불우한 환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쓰다 회장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의 부정적인 측면만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부정적인 측면 이면에 긍정적인 측면이 또한 있다는 것을 이 마쓰다 회장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는 뭐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실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약하면 아플 때마다 병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 못 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되니까 뭐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건강을 잘 챙겼기 때문에 그가 94세 때까지 장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못 배웠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못 배웠다는 건 여러분 큰 약점일 수 있지만 거꾸로 마쓰시다 회장은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 다 내보다 똑똑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기가 이와 같이 엄청난 글로벌 회사를 만드는 회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들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비단 힘들고 어려운 것만, 그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살아갔던 새로운 관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회복해야 될 새로운 관점은 무엇일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이와 동일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의 공통된 점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땅을 모세가 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보고 왔는데 그 땅은 과연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실질적인 과일들도 가지고 나올 만큼 그 땅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탐꾼 두 부류의 모두가 공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이 좋은 땅을 보고 와서 여러분 어떻게 보고하느냐?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여러분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차지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은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똑같이 고백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너무 크고 강한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가 그 땅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감히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33절에 최종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를 밟으면 우리는 그냥 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이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정탐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땅이 너무 좋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정반대였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용히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오늘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한쪽 팀은 거기에 너무 강한 사람이 사니까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취하자. 왜 이와 같은 정반대되는 결과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는데 여러분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해석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3분의 1밖에 컵에 물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에게 물이 꼴랑 3분의 1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와, 이 컵에 아직도 3분의 1이나 물이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똑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사실을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든 현실 속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을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을 왜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시켰게요? 자기들이 간다고 했게요?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에 똑같은 수평 본문인 신명기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 땅을, 자, 신명기 1장 22절에서 21절 22절을 보여주세요. 자,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한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을 하라고 했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어요. 정탐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앞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올라가서 차지해 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더니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거기 가면 어떤 성읍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먼저 가서 어떤 길로 갈지도 한번 보고 어떤 성읍에 들어갈지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보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나님은 뭘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땅을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어떤 집을 사러 가요. 어떤 아파트를 사러 가요. 여러분, 집을 보고 와요? 그 집 사람을 보고 와요? 아니, 당연히 집을 보고 오죠. 아니, 거기에 뭐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살든 뭐 예쁜 사람이 살든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그 땅 집 사러 갔으면 여러분 뭐만 보고 오면 돼요? 집이 얼마나 좋은가, 터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좋은 곳에 차지 위치해 있는가, 여러분 그거 보고 오면 돼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또 보고 온 거예요? 거기 누가 사는가를 보고 온 거예요. 가니까 여러분, 막 기골이 장대한 족복 같은 사람들이 막 그곳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는 누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의 문제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문제 두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자녀들의 문제, 삶의 각가지 문제들이 나를 왔어요. 나를 염려케 하고 두렵게 해요. 내가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우리 보고 뭘 해라 하십니까? 아니요.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아파트를 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야, 어디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야, 레미안 104동 몇 호를 보고 와라. 아빠가 너한테 선물 줄게. 여러분, 그러면 그 땅 가서 집이 좋은가 안 좋은가만 보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보고 온 거예요? 아우, 그 땅에 그 집 들어갔는데요, 아버지, 막 이한기 집사님 같은 막 흠상 부는 사람이 누구야? 뭐 때문에 왔어? 이러는데 겁나서 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그 집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 집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야, 그 집 아버지 집이야. 들어가도 돼.
여러분 그러는데도요, 여러분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집 사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아버지가 한 기업의 사장이에요. 회장이에요. 제가 하루는 아버지 회사에 놀러를 갔어요. 놀러를 갔더니 머리 똑똑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잘생긴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에요? 내 관점이에요. 내가 보기에 똑똑하고 내가 보기에 잘생겼고 내가 보기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 회장인 내 아버지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말단 직원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걔는 직원이고, 아무리 잘나도 걔는 직원이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걔는 내가 부리는 한 사람의 부하 직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느냐? 여러분 그 땅은 그 관리인들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그 땅 차지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럼 맨날 차지한다고 전쟁이 일어나겠죠. 맨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땅은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겠죠. 맨날 싸우고 약탈하고 착취가 일어나고, 만약에 내가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들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땅을 왜 안 차지하겠어요? 다 차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 땅을 맡긴 거예요? 그렇죠. 강한 사람들이 맡기는 거예요. 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거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가 올 때까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한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뭐 하게 한 거예요? 지키라고 관리인으로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자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렙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능히 이기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능히라는 말이 야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하다 또는 이기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기다라는 누칼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법에서 이긴다 이 말을 두 개 쓰면 여러분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이긴다 이 뜻이 돼요. 그럼 여러분 갈렙은 왜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가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역대상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고 누가 대신 싸운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질병의 두려움입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에 짓눌리는 걸까요? 왜 그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근심 걱정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많은 양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너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고통 가운데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무려 4장 동안이나 나와서 욥에게 많은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은 딱 2가지 요점입니다. 하나, 내가 아느냐? 또 하나, 내가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네가 아느냐? 이 땅의 기초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거 아느냐? 너희가 내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이 했던 모든 것을 너는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뭐를 뜻하십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내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짓눌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땅을 섭리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신명기 1장 29절 33절에 보면 그 수평 본문에 갈렙이 그와 같이 말한 이유가 나타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스톱.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하는 내가는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다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스톱.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누구와도 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과도 싸워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가 출애굽 때 경험했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뒤에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광야라는 그 여정 동안 아버지가 자녀를 품에 안고 그를 돌보고 온 것처럼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 누가 그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33절에 보면 그가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시고 우리가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갈렙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오늘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깊어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들을 많이 했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많이 믿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할 수 없는 행동들을 자꾸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잘 믿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삶 속에 불신앙의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을 일생에 2번이나 경험을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애굽으로 피신할 때 거기 있는 왕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서 이 여자가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가 죽을까봐 이 여자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빼앗깁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랄 땅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기는 일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경험했을 때 누가 그 아내를 찾아주느냐? 하나님이 그 아내를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났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없던 믿음이 순식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동행해 주셔. 나를 도와주셔. 나를 지켜주셔. 나에게 힘 주셔. 나에게 능력 주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조금씩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오늘 로마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남자인 나의 기능도 다 끝났고 여자인 아내의 기능도 다 끝났지만 아브라함이 뭐가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이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미 가능성도 끝났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오느냐? 메뚜기 컴플렉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는요, 자기가 가진 장점보다 자기의 약점을 보는 시각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찾기보다 자신이 안 되는 이유에 집착하는 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또한 메뚜기 컴플렉스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떤 것에 도전하지 않고 내가 이미 그것을 지레 포기하고 내가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메뚜기 컴플렉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혹시라도 믿음이 없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동그라미 하나 딱 치라고 하면 뭐에 동그라미 쳐야 됩니까?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절망적인 현실을 여러분 넘어서는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막상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지켜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위에 서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앞으로 놓여진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분 소망,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1898년도에 심리학자인 제스트로가 오리 토끼 그림이라는 그 그림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비트겐슈타인에 의해서 오리 토끼 그림으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이 뭐로 보입니까? 오리로 보이십니까? 토끼로 보이십니까? 내가 오리라고 하니까 오리로 보이고 토끼라고 하니까 토끼로 보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똑같은 하나의 사물을 놓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물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지금 눈으로 하나의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그림이에요. 다른 그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우리는 객관적인 현실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것을 오리로 보면요 절대 토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오리라고만 딱 쳐다보면 토끼로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오리로 볼 때는 토끼로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토끼라고 보기 시작하면요 오리로 보이지 않아요. 토끼만 보여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오늘 우리가 내 삶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면, 여러분, 내가 이 시각도 가지고 저 시각도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보겠다고 하면 그 모습으로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사람의 관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세상은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그 말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좀 연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지켜주셨다면 왜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믿음 가운데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니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또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해석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왔던 것, 우리가 지내왔던 것,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은 걸음들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저마다 어렵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느니라는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과 담대히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 위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에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와 사망의 골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